하나님, 사명자다락방 시간 허락해 주시고 강단의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제목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한시간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하여 꼭 하나님이 주시기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힘입음으로 세계 변화시키는 그 대열 속에 서 있는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언약 붙잡고 빛의 망대를 만들어서 한 시대 재앙 막는 전도운동 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렘넌트가 이 일에 주역되게 하옵시고 우리 전도자들이 이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이 세계의 많은 후대와 많은 현장들을 멸망에서 건져내는 실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작품 남기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되도록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오늘 밤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인지를 두고 가장 행복한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로마 복음화라는 단어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한 망대 운동의 응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언약의 계획을 두고 이제 바울이 소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나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인데 어떤 전도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는데 이 복음이 나는 이제 깨닫고 이 복음 받고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지만 한 번도 이 복음 듣지 못해가지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두고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현장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필요한 모든 현장 두고 살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리러 가는 자의 인생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살리러 들어갑니까? 237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는데 5천 종족을 살리러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걸 두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게 이 시대 강대국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보고 그 로마에 대한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나를 살리는 망대를 만들고 현장 살리는 망대를 만들고 미래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망대, 그 시스템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시스템,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재앙을 막게 되어지는 시스템 속에서 그 시스템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살리는 빛을 계속 비추는 빛의 망대 응답을 나 자신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필요한 현장을 두고 빛을 비추고 재앙 막는 망대 응답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 막는 응답의 시스템, 빛의 시스템, 복음이 전달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이 망대잖아요.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길을 보고 방향을 보는 것이 망대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망대를 세워서 나와 현장과 미래에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로마가 보인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세계를 바꾼 참된 영웅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영웅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진짜 시대를 바꾸고 세계 흐름을 바꾼 사람은 그런 사람 죽이는 영웅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세계 정복하겠다 해가지고 설쳤던 사람 중에 실제 세계 정복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결국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을 살려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생명을 살려낸 그 시대에 변화시킨 세계 역사 바꾼 영웅이 바로 진짜 영웅이 바울이잖아요. 우리는 바울의 인생 보면서 망대의 파수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망대, 재앙을 막는 망대, 미래 보는 망대, 이것을 가지고 로마를 살리도록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니를 가지고 인생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인생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두고 로마 복음화에 대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 겁니다. 로마 복음화에 대한 망대를 바울이 세운 거죠. 어떤 망대였냐?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 역사를 바꾼 바울의 망대가 무엇이었느냐? 전 세계의 흑암을 막을 남은 자 키우는 망대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세운 망대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역사는 흑암을 막고 사탄의 권세를 막는 남은 자 돕고 남은 자 키우고 남은 자 세우는 망대였습니다. 순례자의 망대인데, 여정을 가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살리고 저 로마를 살리고 서바나까지 가도록 여정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순례자를 돕는 망대를 바울이 세운 겁니다. 세 번째, 후대 재앙 막는 정복자 세울 수 있는 망대를 바울은 세팅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말은 알겠는데 뭐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뭘 한 겁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쓰는 시점은 지금 사도행전 20장 정도입니다. 20장 앞부분입니다. 20장 1절에서 5절 사이 정도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몇 달 안 되게 고린도에 머물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부름을 받았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 될 때까지 계속 현장에서 전도하고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현장 전도 체험을 한 거죠. 다락방 체험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의 추천을 받고 목회지 옮겨가지고 드디어 정식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안디옥 교회에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 14장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 17, 18장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9, 20장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 3차 전도여행 중에서 핵심이 되는 현장이 바로 에베소, 아시아 복음화 현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를 보고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로마 살릴 편집 설계 디자인 해가지고 로마 살릴 망대를 세우도록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로마로 갈 준비를 지금 다 해놓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한 거냐? 로마서를 써서 로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자체가 망대였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바울은 로마 복음할 제자들을 쫙 준비해 놓고 훈련시켜서 로마로 보내도록 세팅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라는 내용과 컨텐츠와 그리고 로마 복음할 제자,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걸 지금 준비해놓고 고린도라는 전진기지에서 준비해놓고 베베라는 제자를 통해서 보내면서 미리 지금 캠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캠프에 대한 그림, 로마 복음화, 로마 정복에 대한 그림을 미리 다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두고 바울은 날마다 지금 세계복음화 위해서 인생 망대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다 보니까 로마 복음화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마 복음화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을 비추겠냐. 로마에 지금 바울은 안 갔잖아요. 비대면 상황입니다. 비대면으로 그러나 로마의 영적인 흐름을 받고 로마의 영적인 판도를,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로마 살릴 망대 세팅,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이며 어떻게 재앙을 막을 것이며 어떻게 로마 복음화의 미래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컨텐츠와 시스템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보낸다, 이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를 보면서 복음 확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편지 돌려서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먼저 보낼 거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캠프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반드시 가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에서 캠프하고 그리고 로마 복음화한 다음에 서바나로 갈 것이다. 스케줄 가지고 쭉 포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세운 망대예요. 그러면 로마 복음화의 컨텐츠와 로마 복음화의 제자와 로마 복음화의 스케줄을 두고 지금 바울은 망대를 세워서 미리 보내는 건데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흑암 막을 남은 자. 정확한 복음 받으면 이 복음 받아서 흑암 세력, 모든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남은 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하는 건 이거거든요. 정확한 메시지와 정확한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전도운동 하는데 거기에서 남은 자가 세워진다. 구원받고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남은 자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연장 살리는 전도운동.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는 스페인까지 가겠다. 여정이 지금 나오는 거죠. 순례자들이, 그럼 바울 축구라면 끝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 놓은, 바울이 세팅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후대 순례자들도 계속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전 세계 길을 깔았습니다. 엄청난 길을 깔았습니다. 그 시대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길이 효과적이었냐?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로마가 깔아놓은 2000년 전의 길을 쓰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자동차들이 그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도로 위를 달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간격 이런 거 완전 일치시켜가지고, 그럼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도로를 만들었냐면은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서 뭐 홍수 오고 뭐 재난 오고 이래도 뭐 지진 나고 이래도 거의 복구가 금방 될 수 있을 만큼 휩쓸려 가지 않을 만큼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에 그 이제 양방향으로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마차 간격 다 이제 그 바퀴 간격 통일 다 해놓고요. 마차 바퀴 굵기 이런 거 통일해 놓고요. 마차가 싹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양쪽에 가는 곳마다 도로 어느 정도 가면은 휴게소 나오도록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길을 깔아가지고 이제 바닷길까지 만들어 놨다니까요. 상선들이 그 바다로, 전에는 해적 때문에 마음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 해적 청소 다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한 50년 전 이 정도 됐을 때 해적 청소 다 했습니다. 동지 중에 해적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 싹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바닷길이 열리고 육지의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전 로마의 네트워크 생겨가지고 이 제국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어디로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지들은 그거 만들어놓고 왜 만들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전도하러 가라고. 그 길을 따라서 세계복음화에 바울 이후의 제자들이 계속 다니라고. 바울은 그 길이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정이 된다는 사실을 후대 순례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음 시대 순례자들이 로마 복음화를 두고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랬더니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고요. 폼페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폼페이 무너지는 건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로마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오는데 그 후대에 오는 재앙을 막을 복음 운동은 없어지지 않고 결국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만든 로마 복음화에 대한 기도와 메시지와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망대가 되어서 남자, 순례자, 정복자 일으키는 여정이 됐다고요. 엄청나죠? 그게 로마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망대를 가지고 인생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왜 나는 영적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집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셨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했죠. 우리는 이 속에서 망대 세우는 겁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도록 집중 회복을 통해서 삼오늘의 망대를 세우고 나를 살려내라. 나를 파수해라. 그렇게 했을 때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서 재앙맞고 미래 보도록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망대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2부 예배입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24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왜냐? 빛을 비춰야 되니까. 지금 로마 복음화 해야 되니까. 로마 전체를 두고 망대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러니까 항상 전도에 관심 있으면 전도밖에 안 보입니다. 팀사역 합숙훈련 가면은 이제 제자 찾아야 되는 미션이 있잖아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제자 찾아야 되거든요.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뭐 다락방도 잘 안 뛰어본 사람들이 이제 어거지로 팀 합숙 왔는데, 뭐 저는 다락방 뛰고 영접도 시켜봤는데 사실은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틀 만에, 딱 이틀 현장 가가지고 이틀 만에 지금 제자 찾아와야 되니까 얼마나 빡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 제자 숨어 있을 수 있다. 모든 일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제자 찾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 들고 현장 가잖아요. 이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뭐냐면 어디에 제자 있냐, 어디에 사명자 있냐. 그래서 뭐 이게 전설적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도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제자, 사명자 이러고 있는데 길 가다가 차에 치였다니까. 팀 합숙 받는 제자가 차에 치여가지고 몇 미터를 날아서 이렇게 막 갔는데 그냥 뭐 큰일 났잖아요. 사람 쳤으니까. 막 운전자도 당장 내려가지고 막 어떡하면 뭐 이런데, 근데 그 사람이 멀쩡했어. 주의 천사가 도우셨지. 이렇게 좋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멀쩡해서 일어났는데 저 사람 잡아라, 사명자! 뭐 이러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다락방전도 전설 속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냐, 지금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진짜 로마 살려야 되겠다 하면요, 관심이 이쪽으로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제자 어디 있냐, 사명자 어디 있냐, 로마 살릴 사람 어디 있냐, 로마 살릴 시스템 어디 있냐, 로마 살릴 스케줄이 어디에 과연 숨어 있겠냐. 그러니까 바울은 24시 기도가 계속 되는 거야. 그 제자들을 두고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빛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파수꾼을 찾고 이 망대를 지킬 파수꾼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고,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이 우리가 직접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파수꾼을 다른 사람 세워놓고 우리는 빠져나올 수도 있죠.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한테 이게 잡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망대를,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 들어갔다,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하신 게 뭐겠냐,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지역에 계속 빛을 비추는 망대, 파수꾼 역할을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망대도 세워놓고 거기에 망대 지속할 수 있는 파수꾼도 세워놓고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속해서 나중에 점검하고.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파수꾼이 되거나 파수꾼을 찾아서 세워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망대가 지속해서 빛을 비추도록 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들어가서 다락방을 열어서 우리 스스로가 다락방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계속 메시지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락방 문 열어주고 다락방 사역자 세워주고 다락방 조금 해주다가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이어서 다락방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파수꾼 찾고 세워주고 빠져나오고 세워주고 빠져나오고 이걸 계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야 할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파수꾼을 찾고, 아니면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지속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세워서 지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이 망대에서 참된 쉼을 얻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된 힘이 여기서 계속 전달되고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제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망대를 가지고 로마를 살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요, 로마 복음화를 두고 먼저 응답받고 시작했습니다. 먼저 응답을 받아놓고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이거 할 수 있는 망대 세워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로 계속 393 기도로 24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 복음화 이전에는 뭘 했습니까? 지금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플랫폼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393의 능력이 임하니까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실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237을 살릴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는데,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준비되었던 이 응답이 바울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면서 바울의 인생이 로마까지 가는 전도운동의 인생으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로마 복음화 이후입니다. 바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시와 곳곳에 중요한 지역마다 전도운동 시스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여전히.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요, 바울은 제자를 세워놓고 간 겁니다. 시스템 세워놓고 간 겁니다. 후대를 세워놓고 회당 들어가서, 그러면서 지역마다 중직자, 전도제자, 목회자 세워놓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전 로마를 살리는 전도운동 시스템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이 세워놓은 후대와 제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393 비밀을 가진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이전에 먼저 준비가 되었고, 실제 바울의 전도 여행, 전도 여정을 통해서 로마도 보고 가이사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바울 이후에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는데요. 이게 로마 복음화를 두고 기도한 바울에게 먼저 응답의 그림이 싹 그려져 있었고, 이게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팀 구성해라. 그래서 파수꾼 전도팀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받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복음화거든요. 이걸 두고 최고의 이정표가 된 것이 두란노 운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로마서 1장에 있었던 바울이 세팅한 로마 복음화의 망대가 언제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두란노 운동까지 딱 끝나고 나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의 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뒤에 쓴 게 로마서 1장이라니까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전도운동 시작해가지고 11장에서 교회 살리는 응답받고요. 9장에서 아무도 사람들이 잘 몰라줍니다. 다메섹에서 전도운동 했습니다. 예루살렘 잠깐 갔다가 또 다소 가서 전도운동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한 아라비아 전체를 놓고 한 3년 정도 전도운동 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전도운동 한 겁니다. 아라비아라고 하면 지금 큰 아라비아 반도 거기 아니고요. 그 다메섹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인 나바테아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당시 행정구역입니다. 여기에서 한 3년 정도 전도운동 혼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인사하고,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공격을 할 때,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성벽에서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줄로 달아서 성벽에서 내려줘가지고 탈출시킵니다. 이렇게 탈출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다수에서 전도운동 합니다. 그 횟수가 짧게는 8년, 길게는 11년 정도 됩니다. 한 10년 안팎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자마다 이제 연도 계산이 다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없어요. 한 대략 10년 안팎을 다수에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 살리는 응답받죠. 사도행전 11장에 부름받고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교회 살리는 응답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는 갈라디아 지방 살리면서 전도운동 실제로 체험을 하게, 선교 운동을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거죠. 현장 가가지고 하나님 완전 예비해 놓으신 분들을 발견하고 순회하면서 계속 제자 찾고 세팅하고 빠져나오는 이 응답을 처음으로 받습니다. 규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제는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헬라인들 계속 일어나는 전도운동, 완전 예비된 제자들 찾는 전도운동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9장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였고요. 로마를 봐야 되겠다 하고 로마를 두고 망대 세우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서 로마 살릴 망대 미리 세팅해놓고 로마 복음화 먼저 다 응답 받도록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그 로마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망대가 세워지기 직전에 있었던 두란노 운동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로마 복음화. 이걸 두고 우리가 망대 이번 주에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론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절대 속지 마라. 사람 말에 속지 말고, 세상 분위기에 속지 말고, 응답에도 속지 말고, 문제에도 속지 마라. 모든 것은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것은 로마 복음화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속지 마라.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보여질 때까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로마 복음화의 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게 됩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한 망대 세우기 위해서 그 이전에 뭘 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성령,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현장 살리고 나의 운명을 바꾸고 나를 초월하는 역사, 한계 넘어서는 역사 일어나죠. 이걸 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회당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더니 석 달 동안 이렇게 했더니 방해하는 사람 나오죠. 요때가 시간표고 요때가 기회예요. 제자들만 따로 세우는 겁니다. 미션 줘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생명 걸도록 만들어서 현장 내보내서 자꾸 자기 지역 책임지도록 만들었어요.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 지역 전부 이제 분할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여기서 전도운동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지금 12대교구, 70제자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12대교구다라는 말은 꼭 12개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70제자라는 말은 70명만 나와야 되고 70지역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10이라는 말도 전체를 상징하고 70이라는 말도 전체를 상징합니다. 목회자는 전체를 두고 12로 나눠져가지고 아예 현장 들어가라. 그러니까 12사도를 세웠다는 것은 모든 목회자 자기 지역 현장 다 장악해라. 목회자에게 자기 지역에 대한 미션 주고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나눠준 겁니다. 만약에 목회자 3명 나왔다 그러면 3명에서 지역 분할하면 됩니다. 12명 나오면 12명에서 지역 분할하면 됩니다. 100명 나오면 100명에서 지역 분할하면 됩니다. 그게 사도제자 12입니다. 그래서 12대교구예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목회자 지금 70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70명 중심으로 70대교구 세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70제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평신도 중직자 전도제자 70명 세웠습니다. 70이라는 숫자도 7 곱하기 10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10은 충만하다는 거니까요. 상징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 12사도,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70도 마찬가지예요. 7 곱하기 10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파고들어서 살려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중직자 70명 세워가지고 전도 훈련시켜서 사도와 똑같이 훈련시켜가지고 모든 지역 파고들어서 살리도록 미션 준 겁니다.
한 지역을 이제 맡아가지고 그 지역을 책임지고 미션 가지고 살려내는 것이 70제자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중직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막 1200명 중직자 그 정도 되잖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대략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0제자 이제 수도권 2000군데를 두고 이제 복음화 운동 해야 되니까 지금 1200명 있다. 그러면 수도권 전체 2000만 살고 있는 수도권 전체를 두고 1200군데 분할해가지고 말씀운동 펼치자는 겁니다. 그게 70지역, 70종족, 70나라, 70제자 운동. 그림 그려지시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거 한 겁니다.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했던 게 뭐였습니까? 미션 준 겁니다. 훈련하면서 각 지역 전부 분할해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낸 겁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12사도 파송하실 때 70인 파송하실 때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 분할하고 나눠주고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성령의 능력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뛰도록 만들어 주시고 갔다 와선 점검해 주시고 재생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EBS 기초훈련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 일을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일어난 대표적인 제자가 에바브로디도고요. 이 에바브로디도 통해서 살아난 지역이 에베소에서 몇 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지금 차로 몇 시간 정도 가면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골로새 지역입니다. 아시아 프로빈스, 아시아 주 안에 있는 다른 도시입니다. 요 골로새 지역 안에도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직자, 대표 중직자 빌레몬이 일어난 겁니다. 부교육자 에바브라가 가가지고 거기서 중직자 빌레몬 찾아내고, 거기에서 렘넌트 아키포 찾아내고, 거기에서 또 그 권사 아비아 다 한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그 빌레몬의 집이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나오고요. 지교회도 다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누구까지 나옵니까? 오네시모 같이 이제 무너졌던 사람까지 살아나가지고 제자 되는 역사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지금 골로새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골로새에 서가 쓰여질 정도니까. 바울이 골로새 간 적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지금 한 겁니다. 그걸. 바울은 골로새 안 갔어요. 시스템 딱 세워가지고 망대 세우고, 지금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망대 세우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골로새라는, 아시아 속에 있는 골로새라는 지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망대 세우도록 파수꾼으로 세워졌더니 거기서 멋지게 전도운동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니까 아시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당연히 문화개혁이 일어나고, 흐름이 싹 바뀌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바울이 찾아낸 거잖아요. 미래 캠프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과정, 이거 미래를 봤잖아요. 이러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도 다 과정이고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데 바울은 그 응답을 이정표로 봤습니다. 무엇을 위한? 로마를 위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가 문제 아니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이정표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환난이 왔는데요. 이 환난은 풍랑이라는 이 환난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보게 되는 이정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우리에게 이정표 주시거든요. 이걸 보고 각각 뭐라고 하느냐? 최고, 최선, 최적이다. 이걸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실제로 찾아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받을 로마 복음화의 망대 운동입니다. 그러면 결론인데요. 이거 두고 이번 주에 뭐 해야 되겠냐? 여기 결론이고 세 가지. 목표, 시간표, 이정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최고 목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 복음화거든요. 이 최고 목표를 두고 CBDIP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강대국과 세계 서밋을 봐라. 로마를 봐라 이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버전으로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러 간다.
꼭 강대국이어야 되느냐, 작은 나라는 안 되느냐, 작은 종족은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필드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필드를 찾으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학의 가장 좋은 여러분의 루트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루트가 글자 그대로의 강대국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못 보고 있었던 굉장히 아무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틈새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빠니보틀이나 곽튜브 같은 영상을 뭐 열심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빠니보틀도 한 2개 정도 영상 봤습니다. 이렇게 뜨기 전에 구독자 10만 좀 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빠니보틀 본 거는 그때 한번 봤어요. 그리고 곽튜브는 구독자 한 2만 3만 이 정도 될 때 한번 본 것 같아요. 그 뭐 알고리즘 때문에 본 거죠. 여행 좋아하니까, 해외 이제 현장 좋아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아무도 안 가는 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데 들어갔죠. 곽튜브가. 그러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뭐 무슨 뭐 희한한데 무르만스크, 이르쿠츠크 사람들 잘 안 가는 데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 영상으로 이제 떠가지고 사람들 입소문 쫙 퍼져나가니까 지금 구독자 둘이 130만, 140만 이러고 있잖아요. 엄청난 영향 끼쳐 공중파 진출하고 안 그렇습니까? 다 불신자들인데. 그래서 복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분들 영상을 뭐 열심히 보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노력하잖아. 이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나중에 허무하게 될 건데 복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빠니보틀 이분도 뭐 사람들 잘 안 가는 데 들어갔다니까. 힘든 데 들어갔다. 오지로 들어갔어. 근데 이걸 가지고 흐름을 싹 바꾼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랩넌트들이 강대국을 봐라 라는 말은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최선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발견해라. 그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속에 있습니다. 3오늘의 영적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현장 살릴 기도 제목과 현장 살릴 영적 분석 가지고 힘을 얻으세요. 3오늘 하면서 힘 얻어가지고 흑암을 꺾고 학교 살릴 응답을 받아내세요. 이거 가지고 현장에서 뛰는 겁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사람들 봤을 땐 야, 최선 다한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열심, 무슨 노력, 무슨 부지런,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최선 다한다? 열심히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었을 뿐입니다. 보여주시니까 그거 보고 뛴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적의 이정표를 주실 거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속에 들어있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 흐름을 두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요거를 계속해봐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 나름대로 버전으로 해봐라. 일단 편집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편집을 계속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어보고 말씀을 녹취해보고 그 말씀을 정리해보고 키워드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도 해보고 말씀에 대한 작품도 남겨봐라. 그러면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이게 보일 겁니다. 이번 주간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굉장한 말씀들 주셨죠. 최고의 목표, 최선의 시간표, 최적의 이정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두란노에서 있었던 것처럼 받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로마를 보게 될 겁니다. 로마를 보는 만큼 여러분은 로마 복음할 망대를 세우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랩넌트는 가기도 전에 먼저 성공해 있게 될 것입니다. 가기도 전에 먼저 정복해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소중한 랩넌트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수 모인 것 같죠? 여기 있는 여러분만 응답받으면 우리 현장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 그런 모델들 계속해서 일어나서 로마로 가고 가이사 앞에 서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중요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로마 복음화 할 망대를 세우는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랩넌트의 삶 속에서 최고, 최선, 최적의 목표와 시간표와 이정표가 누려지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재앙을 막으며 재앙을 가지고 오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며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살아나며 생명이 살아나고 운명이 바뀌고 이 일 때문에 나의 한계는 완전히 초월되는 역사가 모든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